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나갑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매뉴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외치라 하면 외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나갔을 때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이끌고 나아간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 혹은 믿음의 싸움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 사이에 대단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 기사에서 바로 이 대목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이 이 가나안 땅 남부 북부에서 행해진 여호수아의 전쟁 승리의 비결을 요약하여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 더함도 뺨도 없이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순종이지요. 그런데 성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또 동시에 이 순종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주 이 순종이라는 말을 그다지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만 행하면 이게 몰모토 아닌가? 로봇이 아닌가? 그럼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은 뭐야? 나 자신으로 적용하면 내 인생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없어지고 주체의 자율적 결정이 무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주체의 자율적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틀리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보다도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내가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현대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죠. 리더십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여호수아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릅니다. 왜냐? 모세가 들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 자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이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주체의식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 지금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의 크기만큼이 성도들을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에 따를 때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은 내 안에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5시 반에는 일어나서 1시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5시 반으로 맞춰 놨지요. 그런데 분명히 5시 반에 어젯밤에 일어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는 5시 반에 시계가 울리니 끄고 40분으로 맞춰놔요. 또다시 40분에 알람이 울리니까 20분 늦춰서 좀 더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5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합니다. 에이, 오늘도 일찍 일어난 거 실패했네. 너무너무나 속상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성도님들, 결심하는 나, 그리고 반응하는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5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라고 결심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또 끄고 자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불에서 나오지 않고 뒹굴려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같은 나라면은 결심한 나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사람은 내 안에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주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이 짧은 시간에 흐름들이 일어난다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성찰해보면 내가 다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주님 앞에 1시간은 이런 코로나 상황일수록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나,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는 나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입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그냥 자려고 하는 나, 이게 어젯밤에 말씀을 품고 살려고 하는 나와 동일한 나입니까? 지금 이 사람 알람을 끌 때 누구의 결정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결정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결심한 그때의 나와는 조금 다르지요. 성경은 그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나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저 편해지고 싶은 나인 거죠.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에이 속상해, 오늘도 일찍 못 일어났네 하고 속상해하는 나, 이불 속에 뒹굴고 있는 나와는 다른 것이죠. 이때의 나는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자아다 혹은 에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일련의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는 이런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내 안에 나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에 반응하고 의지를 그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주체의 자유나 자율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허구적이기까지 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자녀가 얘기하지요. 아빠, 엄마,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결정해요.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압니다. 그 말이 허구라는 건. 그것은 사실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너의 육체의 소욕이 결정하는 것이고, 다스려지지 않는 네의 본성이 결정하는 것이고, 너에게 잘못 주입된 잘못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너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야. 부모들은 압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교만한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중요한 분별과 판단의 상황에서 결정해 나갈 때, 그것이 정말 주체의 자율적 결정이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신론적인 자유나 무신론적인 자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근대와 현대가 구축해 놓은 이 자유의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짧은 자기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이 자유를 강조하고 순종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의 철이 들면은 이제는 조금씩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요. 순종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사실 나는 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고 의지를 거기에 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자아와 에고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본능에만 충성되고 다 순종합니다. 즉 현대인들은 다 순종하고 삽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이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 아니요, 그도 또한 무엇인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몸을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자유인 같지만 사실은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의 지시를 따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는 내 의지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훌륭한 신앙인인 것은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는데,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음성 중에서 자아의 음성과 육체의 본능의 소욕과 세상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집어넣어주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섬세하게 반응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여 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가 반응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도 그대로 행하여죠. 누구 말입니까? 내 자아와 에고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여 합니다. 혹은 우리 사회의 문화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여. 주님께서 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만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점점 소홀히 여기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인간과 인간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 대면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어주셨는데, 오히려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더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무언으로 소통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맥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의 말에,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소식에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행하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진리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관건은 여호수아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순종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려요. 회중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다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더욱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의지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변화의 관건은 의지를 바꾸는 것인데, 용서해 달라는 고백은 의지를 바꾸겠다는 고백이 아니고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를 지켜달라는 간구예요. 의지의 문제는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5시 반에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났던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말은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만, 회개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는 100배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의지를 당신께 드리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죠. 주님도 아세요. 회개한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 있지 않다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넘어졌지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조금씩 의지가 에고에 반응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귀 기울여 들어 반응하지 않으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점점 길이 들여지게 됩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쌓이고 쌓여서 신앙의 승리를 얻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첫 싸움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관건이 뭔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얻고 났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저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속에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이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이 전투가, 이 패배가 가져올 수 있는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여호수아는 말씀에 어긋났을 때의 그 쓴맛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둘 다를 같이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승이에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잠시 잠깐 방심하여서 말씀에 어긋났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내 인생에 쓰디쓴 패배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 사람은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심령 속에 새긴 것입니다. 이것이 새겨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여호수아건 그 누군가에 말씀에 순종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의지를 길들이는 것은 은혜와 기쁨이 거기에 찾아올 때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니 그것에 의해서 조금씩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 결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숲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그 인생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쫓아가며 그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뒤엉켜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 수많은 소리를 우리 성도들은 듣고 삽니다. 주님,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육의 음성, 자아를 가정한, 주체를 가정한 거짓된 가면 쓴 천사의 음성,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문화의 음성들,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속에 새겨 그것에 순종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오늘도 진일보가 있도록 저희 심령을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주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오늘도 육을 죽이고 우리 안에 주님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